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그 역사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 아래서 이루어졌던 역사도 아니고 또는 그 백성들의 어떠한 그 정말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들의 어떠한 끈기가 있어서 이루어진 역사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모세의 어떠한 주관적인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루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쭉 보면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냥 압축해 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그 좀 특이한 게요, 단어가 진을 쳤다고 나와요. 진을. 친다는 거는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뭐 그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로 진을 쳤다고 하죠. 학진이네 또 무슨 진이네, 그런 건 싸우기 위해서 대열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진을 치고가 한 40번 나와요. 33장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바로 목전이 모압 평지인데, 그 모압 평지는 요단강 가에 이제 쭉 끼어 있는 거예요. 그 평지가 모압 평지인데 그곳까지 이르는 동안에 40번, 40번 진을 치고 이제 옮겨온 거죠. 그게 하나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노정이란 말은 미리 길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여정이 아니라 노정. 이 노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불과 나암셋, 애굽 땅 나암셋에서 모압 평지 그 가나안 땅까지 이제 그 가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길이.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40년을 스케줄을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7달도 아니고 그리고 7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마치 엿가락 늘리듯이 쫙 늘려가지고 일정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이면 갈 땅을 그렇게 길게 잡으셔가지고 그들이 온갖 것 다 겪게 만들고 그랬을까? 그걸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33장에.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이라 그랬어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 그러니까 40년 걸려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설교할 때 사도행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길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걸로 바라보니까 뭐냐면 광야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광야교회였다. 태블릿이 자꾸 지 맘대로 갔었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광야길에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이면 뭐 27일이니까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한 며칠 남았는데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어때요? 지내온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 그냥 세월이 유수 같아. 어떤 사람은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지내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으신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정.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으리라고 생각이 했을까요? 애굽에서 힘들게 노역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그때 좋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일만 끙끙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들한테 그 목걸이 너무 좋은데 놔줘 그러면 그래 가지가 빼주고 손에 있는 이 금팔찌가 너무 좋게 보여 그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 그거 놔줘 그러면 얼른 빼주고 빨리 가라는 거죠. 많은 금은보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 붕붕 떠가지고 너무 기뻤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혹시 그런 영화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광경을 이게 찍은 영화. 난리가 아니죠. 막 좋아서 막 들쥐매고 뭐하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서 마음 놓고 살겠구나 그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홍해가로 맡겼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뒤에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나요? 물이 없어서 고생, 먹을 것 없어서 고생,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환경들이 그들에게 산적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생각했어요. 야, 그러니까 모세야, 우리가 나가지 말자고 안 하던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뭐 고기 까마귀 떼서 먹고 싶은 들 다 먹고 그랬었는데 맨날 먹는 게 아침에 눈 뜨면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자고 나면 그날 이튿날 아침에도 만나 먹고 또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그 입력시키 주지시키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의 습관화가 시켜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모세가 없어도 아론이 없어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지도자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몸에 배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면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옛날에 6.25 한국전쟁 때 다급하니까 군인은 적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사출해가지고 군대 내보내잖아요. 제대로 훈련을 하고 내보냈겠어요? 겨우 총 갖고 이렇게 방아쇠 당기는 거. 그것만 그냥 가르쳐갖고 내보낸 거죠. 뭐 우리 피아라 하듯이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어떻게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총을 쏘면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쳐받고 위에만 받고 총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총알은 엄청 많이 허비를 했는데 실상 사람을 맞춰서 그 적을 맞춰 죽인 건 그렇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 군대 가도 M1 총은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옛날에 6.25 아니라 2차 대전 때 쓰던 그 M1 총. 총 길이가 길고 1m가 넘잖아요. 길고 그게 유효 사거리가 1km가 넘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무겁고 근데 실탄 8발 들어가요. 탄창이 클립이에요. 8발 이렇게 딱딱딱 꼽아야 돼. 꼽아가지고 딱 넣고 쏘면은 8발 다 나가면 위에 놀이새가 뒤로 딱 가가지고 딱 제쳐져요. 입이 쫙 벌어져 있어요. 다시 넣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쏴야 되는 건데 몰라 그거를. 이 방아쇠 당기는만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8발 다 쏘고 나니까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손 고장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뭔 전투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못 받으면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그렇게 됐겠네요. 이제 목회자들끼리 캄보디아를 갔어요. 한 15, 16년 됐네요.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호등이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캄보디아에. 완전히 그 독재를 해가지고 그냥 폐가 피폐해지고 살림 피폐해서 지식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무식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횡단보도에 빨간불, 녹색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빨간불 들 때는 절대 건너가면 안 된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경찰들이 서 있다가 빨간불 때 지나가면 그냥 갑자기 사정없이 뒤통수를 팍 때린대요. 눈알이 번쩍하게. 이렇게 보면 경찰 때린 거야. 저거 봐. 그러면 빨간불이거든요. 빨간불 때는 건너가면 얻어맞는구나. 그래가지고 건너가려도 얻어맞지. 그리고 안 건너가고. 몸에다가 이제 이게 인식이 가게 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무모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여기 맞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외워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40년 동안 몸으로 체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을 따른 출애굽의 역사였다. 다 미리 정해놓은 길을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20년도 한 해 사는 것도 어쩌다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왜냐하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2021년도는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가 시간표 딱 해가지고 한 대로 되어지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인데 방학 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방학 동안에 그 계획표를 만들어요. 매일 하루의 계획표.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중심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기상 몇 시, 그 다음에 세수 몇 분 세수하고, 그 다음에는 아침 밥 먹었는데 몇 시까지 밥 먹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놀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또 뭐다고 해서 저녁밥 먹고 잠자고, 정확하게 잣대 돼가지고 쫙 그어가지고 빨강색, 노란색 다 칠해가지고 써놨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학교 다니다 보면 다 그러죠? 그런데 그대로 딱 맞춰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 내 생각대로 짠 대로 절대 안 사라져요. 아침에 방학 때니까 좀 늦게 자고 7시에 일어나야겠다. 7시에 눈 바짝 떠지나요? 그래야 세수 딱 하고 나니까 7시 반 딱 맞네. 그게 안 돼. 화장실 가려니까 화장실에 하나고 씻고 하면 하니까 줄 서가지고 아니 나 시간표 들으려면 빨리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이 쪼까는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 정해놓으셨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다가올 일을 놓고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면 밤잠 안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짜내야 돼요. 계속 세워내야 돼. 계속 잘못 세우면 잘 못 살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안 된다고요. 결국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우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잠 안 자. 머리 팀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밤잠 안 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과 쇼부를 해야지. 하나님과 맞대서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 돼. 야곱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게요. 요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내들을 내고 자식들을 11명 낳고 그리고 재산들을 많이 하나님 주어서 가지고 나오는데 제일 걱정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내가 복을 하나님 축복을 가르쳤는데 이 에서가 이를 앓고 있을 텐데 만약 내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말한 이 자녀들 이 모든 재물들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꽉 쌓여있어요. 걱정이. 생각을 하는 거죠. 떼를 나눠서 소떼, 양떼를 다 떼를 나누고 그래서 먼저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식구들을 보내는데 첩의 자식들 똑같은 자식들이라도 나눴어요. 그 첩에서 난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내아의 자식들을 그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아들 그 요셉과 나일과는 맨 뒤에 이제 가는 거예요. 앞에 치면은 그래도 자기 똑같은 아들인데도 첩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 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짜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 놓아라 못 놓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놓아라 그러다가 한두 배를 유익을 시켰어요. 이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네가 네 잔꾀와 네 노력과 네 인간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돌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기가 막히게 삶을 살아갈까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놓으시고 내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지.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어떤 책 찾아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쫙 짜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돌리셨느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러면 그 광야길이 힘든 길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길일까요? 환난의 길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아니면 축복의 길일까요? 환난의 길일까요? 복된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절대로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고생시키려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모가 자식들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셨느냐? 민수기 3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뭐냐면 양이 피를 내서 죽어서 그 양을 문에 발라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안 들어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요.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을 했어요. 재앙이. 심지어는 흑암의 재앙도 애굽에는 흑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구별했어요. 그런데 장자의 재앙만큼은 그게 없었어요. 뭐가 구별되는 거냐면 피를 바르냐 안 바르느냐, 지역이 고센 땅이냐 아니면 애굽 땅이 아니라 똑같은 전역을 다 통틀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양의 죽은 피를 발라느냐 안 발라느냐, 그것이 뭐냐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몇 절 27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요단강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바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죄에서부터 해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유월절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결코 출애굽은 있을 수가 없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가 절대 끄떡하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 자, 봐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른 방법 다 써봐도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걸 아무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거기서 해방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피의 속죄를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힘있는 믿음의 전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은데 실상은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과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게 고난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식들을 다 주었어요. 그들이 농사 짓습니까? 땅을 팠습니까? 아니야. 아침 일어나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됐어요. 거두기만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리가 풍성했어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었고, 그들이 목마르다 하면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주셨고, 그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인도하는 역할도 했지만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유급할 때는 앞에 가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가서 보호를 했어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갈 때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자기들도 같이 홍해 갈라진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뒤로 해가지고 어둠을 만들기도 하고, 불기둥을 뒤로 해가지고 그들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도 되고 내 길을 여시는 분도 되지만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도 되십니다. 보호자도.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나에게 고난이냐, 내게 축복이냐, 내게 험준한 살령이냐, 아니면 내게 평탄한 평지냐,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이냐, 고통을 생각이냐면,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약속한 것을 따라가는데,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애굽을, 자기들이 살고 있던 애굽 자체를 항상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랬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가 왔는데 이분이 항상 어떠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 안 했는데, 전에 다니던 데서 이렇게 안 했는데, 항상 비교를 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거기서 살다가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 완전히 발을 붙이고 한 식구가 되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그 전에 혼자 살 때 모든 삶은 정리하고 같이 사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같이 바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니까.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아, 이게 내 집이다, 내 생각이다, 그러고 가는 거야. 옛날에는 결혼해서 오는 그러한 그 여자들이 이제 와 시집 오잖아요. 선도 안 보고 시집 오고 그 집이 어떻게 사는가도 모르고 시집 와가지고 살다 보면 진짜 밥을 굶을 때도 많은 사람도 있었대. 이 시어머니가 꼭 밥을 양식을 내주면 양식을 내주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퍼는 것도 아니고 양식 내주면 7식구면 넉넉히 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데 꼭 6식구나 5식구나 먹을 양식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도깨비 방맹이로 두드려서 이게 더 불릴 수 있나요? 다 버려가지고 주면 자기 것이 없어. 그러면 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옛날에는요, 여자들은요, 한 상에서 먹도 않고, 남자들은 한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그냥 놓고 먹기도 그랬어요. 뭐 놈의 1인간 대접 이렇게 하나? 내가, 파출부 왔나? 내가 종사를 왔나? 그러고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옛날에는요, 그냥 그 집으로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한 식구라는 얘기를 말하자면. 이제 그 집에 한 식구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게 내 운명이라, 그것이 내 삶이라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도 그냥 가정들이 지탱하고 8명, 심지어 11명 자녀를 낳고도 살아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택도 없다고. 옛날에는 그 초급 목표로 하던 그러한 시절을 겪어오면서 이 나라가 털을 닦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 옵니다.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굶으면서 쌀겨 보리겨 그걸 먹으면서 가정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가 돼야 돼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맨날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야, 애굽에. 조금 어떠면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니 뭐가 되겠어요?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절대 광야가 고난의 여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줬어요. 옷을 그들이 해 입었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해지 않았고 신발에 탈지 않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불평했어요. 불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는데 그들은 점점 애굽과는 멀어지고 가나안 땅을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디에 진을 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무질서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군대가 개판으로 가는 군대 봤어요? 다 조직적으로 가지. 그들이 잠자는 것도요, 텐트를 치고 강에 자는 것도요,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맨 가운데 성막이 쳐집니다. 성막이. 그러면 성막 동쪽으로 누가? 모세와 제사장들이 장막을 칩니다. 남쪽에는 고아 자손들이 장막을 칩니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전을 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이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칩니다. 이들은 다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누가 치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칩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항상 동, 남, 서, 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어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섭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앞장섭니다. 맨 처음에 성막이 이제 옮겨지잖아요. 다 분담이 됐어요. 남쪽의 고아 자손들이 이제 뭘 맡냐? 성막의 기구들을 맡아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포장, 그걸 맡아요. 울타리 포장, 성막 포장.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들을 맡습니다. 기둥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법궤네, 분향단이네, 떡상이네, 또는 뭐 등대, 또는 뭐 물두멍, 또 번지단 그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이제 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포장 걷어야죠. 그걸 게르손 자손들이 위에 포장들을 다 걷어요. 울타리랑 포장.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을 다 철거해서 기둥을 타요. 그리고 그들이 가면은 맨 먼저 모세 아론이 앞에 가고 그 뒤에 다른 자들이 누가 따를까요?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또 줄을 이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납달리, 아셀, 납달리, 그렇게 이제 쭉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예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처럼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바꿔서 동쪽으로 향해서 성막을 치고 동쪽에 항상 유다지파 모세 아론 그이 딱 서고 그 다음에 그 사방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남쪽에 진치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진칠까요? 북쪽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진을 칠까요? 남쪽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다 중심이 바로 성막이 있어요. 어디를 가서 살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들에게 뿌리 깊이 박아지는 하나의 훈련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 사방을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때만 되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타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내가 몸담은 교회를 향해서 머리를 두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용인으로 이사간 그 집사님 내분이요. 이번 성탄 때도 감사금을 교회 통장으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물 준비한 그것들을 보내주세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여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어떠냐면 마치 밤에 잠 안 자고 도망치 나온 사람들처럼 나온 게 아니었어요. 광명정대하게 의젓하고 떳떳하게 정당하게 그들은 나왔어요. 우리 내보내주가 아니라 빨리 나가면서 오히려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나왔어요. 은금, 폐물, 의복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요구한 대로 그냥 주면서 그들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그 객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 역사, 하나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모든 것들 다 미리 준비하세요. 옛날에 안 믿는 그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식은 지가 태어나면서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나. 그러다 보니까 몇 명? 보통 최하가 6명. 우리 6 형제예요. 6남매예요. 근데 우리 처가 식구도 6남매더라고. 요즘에도요, 11명 난 사람이 있대. 대단해. 근데 13명인가요? 13명? 지난번 TV 보니까 그래. 이거 사진 찍었는데 쫙 찍었는데, 이건 뭐 한 부대가 찍은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먹고, 자기가 살 거 먹고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몰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안 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라고 했을까요?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데 썼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전부 성막 안에는 금으로 다 했고요. 금으로.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그 기둥 밑에는 밑받침은 은으로 하고요. 그리고 성막 주변에 그 울타리나 뭐나 다 노스로 했어요. 노스로. 그러니까 노시 이루 말하듯이 많이 필요했고 금이 필요했고 은이 필요했고 이게 다 재물이에요. 그건 보아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 모세에게 해서 모세가 가져오라 하니까 쓰고 남도록 넘치도록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풍요한 삶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배 채우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폐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떠냐? 점차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다할지라도요. 그 어려웠던 뭐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때요? 새로운 곳을 향해 가요. 금년에 한 해가 코로나로 점철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왔고 힘듦이 왔고 국민들이 온 세계가 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0년이 가다가 딱 서버렸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2019년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도로 되돌아갔습니까? 아니야. 며칠 안 남았어. 2021년도가 금방 코앞에 왔어요. 가지는 거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래도 지나간다. 역시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게 잠시다. 이 힘든 과정도 그냥 지나간다. 어려움도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했던가? 그들이 그거를 캐치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는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시험을 제대로 못 봅니다.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관식 같은 경우는 딱 문장 읽어보고 이 출제자가 나에게 이걸 원하구나,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냈구나 걸 알았을 때 그 주관식을 써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낮아지는가 안 낮아지는가, 너희들이 낮아져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가 보러 가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무 콧대가 높아서 나를 낮추시려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걸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뭐 할까? 그거를 알고 이렇구나를 깨닫고 나면 어떨까요? 그걸 내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너 알겠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뭘 시험했어요? 야, 네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 내한테 번제로 바쳐. 저 모레아산에 가서 너는 내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면 내 후손이 이뤄집니까?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했나요? 아니, 하나님은 하신다 했으면 하셔. 이 아들 죽어도 하나님은 그 뜻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평안한 줄 알겠다라고 합격점을 주시는 거죠. 도장 찍을 때 잘했다 그러고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금년 2020년 후 우리가 살은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그러한 과정을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마지막 며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란 일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알지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그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앞으로 장차 오는 2021년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은 3, 4일 남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어지는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2021년도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돌아온 모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이종영 원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 더욱더 건강 주셔서 아버지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약물이 잘 몸에 적응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종양의 그 조직이 아버지 점점 사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소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이제 하나님 하시거든 아버지여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주여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한 이제 남은 며칠 동안도 아버지 믿음 안에 승리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